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가장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일기를 쓰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지금은 일기를 쓰지 않는데 중학생 때까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장이 아직도 있어서 가끔씩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1991년 5월 23일,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다. 수학, 기술, 국어, 음악을 쳤는데 기똥차게 틀렸다. 학교에서 집에서 양쪽으로 맞게 생겼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또 다른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월 20일 일기를 보면 제가 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내일은 시험일이다. 지옥의 날인 것이다. 나는 이제 거의 가망이 없다. 0.01%도 말이다. 그동안 노력하는 건데 다음 시험에는 노력해서 잘 쳐야지. 그래서 다음 시험에 노력을 해서 잘 쳤는가 하면 부끄럽지만 이런 모습이요, 학창시절 내내 반복됐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2014년에 목사고시를 치른 이후로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서 가슴을 조아려야만 하는 그런 시험으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텐데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학교 시험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시험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다윗은 사울에게 내내 쫓겨다니면서 왕좌로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선택의 연속인 것처럼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도 많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또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사선에 세워두시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과 다윗의 이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엔게디 광야에 있던 한 동굴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뒤를 내어주게 되었고, 다윗은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다그치던 그 부하들을 뒤로 하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잘라낸 채 사울을 살려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크고 중요한 시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emptation과 test, 이렇게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혹 또는 미혹으로 번역할 수 있는 temptation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고,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사탄은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주저앉게 한다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력과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좋은 설명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이처럼 사탄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시험이 단어가 다른 것도 알겠고 거기에 해당되는 의미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 현실에서는요, 정작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거의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에게 뒤를 내어줬던 그 일이 다윗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리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시험을 관리, 감독하고 있어도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꼭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도 얼마든지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것이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올가미 같은 그 미혹과 유혹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 그리고 또 능력을 덧입으면 얼마든지 우리 신앙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나 마음가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면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허용하시던 시험이든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그 굴에서 사울을 살려보낸 뒤에 얻었던 교훈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방심을 했을까요? 마치 그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이 작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던 것처럼 다윗도 어땠습니까? 사울이라는 큰 산은 잘 넘었는데 나발이라는 작은 언덕 앞에서는 칼을 차고 성질을 부리다가 하마터면 한 가문의 남자들을 모두 학살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을 차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나발을 향해서 가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 세우셨습니까?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셨죠, 그죠? 이 당시 여자를 남자보다 낮게 여겼던 그 문화를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아비가일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잘 듣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었던 마치 세미한 음성과도 같았던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발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울은 다윗과 자기 부하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 라는 그 말로 다윗을 인정했고, 나도 다윗 네가 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안다 라는 고백을 다른 누가 아니라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발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모든 일에 자초지종을 듣게 된 나발은 너무 놀란 나머지 온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죠. 그죠? 그러다 시름시름 앓던 나발은 열흘 뒤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발이 왜 갑자기 죽었을까요? 단순히 다윗을 욕하고 조롱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총명했던 아비가일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고 깨달았고, 그래서 다윗 앞에 신하가 절을 하는 것처럼 얼굴이 땅에 닿도록,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절을 했다면, 나발은 재물에 취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지금처럼 살면 된다라는 생각과 계산으로 사울의 편을 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감각했고 또 무지했던 이것이 바로 나발의 어리석음이었고 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런 깨달음은 다윗 자신의 삶과 인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나라의 통치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쫓겨다니면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자라고요, 깊어집니다. 마치 살아있는 나무가 햇볕이 좋으면 그 볕 때문에 자라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자라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뿌리가 깊어지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언제나 자라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죽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해가 좋으면 그 볕 때문에 썩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또 썩지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딱 여기에 해당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10사람 중에 일부가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까지 와서 다윗이 은신해 있던 곳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때 사울은 10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로 다윗을 뒤쫓아 가다가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코앞에서 아깝게 다윗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10사람들이 주는 정보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정보였던 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그때 사울 자신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패배를 인정했고 군사를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의 일로 사울은 내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사울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10사람들이 아무리 다윗과 관련된 이 고급 정보를 들고 왔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나는 다윗을 쫓는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하면서 10사람들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본문 잘 보십시오. 1절과 2절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3,000명의 특공대와 함께 다윗을 다시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목이 아니라 옷자락만을 베어냈던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 했던 그것과 다윗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들을 부탁한다 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울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자 여지없이 어리석은 길로 또다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울에게는 자신의 말과 진심을 지킬 만한 힘도 이유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사울을 보면서 제 모습을 발견해요. 마귀가 주는 유혹과 미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항상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쉬지 않고 불평할 준비도 되어 있고 심지어 언제든지 안 믿을 준비까지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까지 사울에게 늘 쫓겨다녔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이 권력자로부터 그렇게나 쫓겨다녔으면 그 삶과 인격이 모두 피폐해질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더 이상 정신없이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에 다윗은요, 사울의 소식을 듣자마자 달아나기에 바빴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여유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탐꾼을 통해서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악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하도 막 이 광야, 저 광야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다 보니까 사울에게는 이 광야가 여전히 낯설고 험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지만 어느새 다윗에게는 이 광야가 자기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어디에 진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았고 모두가 잠든 밤에도 은밀하게 사울이 진친 곳, 그 가까이로 올 수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에 누워 있고 특공대들이, 그 3,000명 되는 특공대들이 사울의 주변을 둘러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다윗과 1대1로 마주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사울은 한가운데에 누웠고 다른 병사들은 그런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방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계산과 의도를 모두 물거품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사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잠들게 하셔서 다윗은 아비새라는 장수와 함께 아무런 저항 없이 진의 중심에 있던 사울에게까지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들게 하셨다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셨다 하는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동안 당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아담처럼 사울과 그 부하들은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했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사울의 머리맡에 서게 된 아비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면서 흥분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는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면 아비새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고개만 살짝 끄덕해도 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비새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말라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블레셋을 비롯해서 여러 광야를 전전했던 시간들과 나발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시험들을 겪으면서 체득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사울과 나발 같은 대적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이 사실을 못 깨닫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가회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힘도 빠지고 마음에 붙었던 그 불도 다 꺼져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다 또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조차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구나 하시면서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로 그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다루셨듯이 다윗도 편할 날이 없었던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서게 된 이 시험의 자리에서도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삶의 모든 선택 속에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높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이 사실은 최선이 아닐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최악이 오히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건 허상에 불과합니다. 사울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뉘우쳤지만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자 어떻습니까? 왔구나 하면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자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또 앞에서 제가 다루었지만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빈손으로 그렇게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냈던 나발이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과거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죠. 어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이렇게 해 하면서 자기 권위를 세우는 건 많이 보게 됐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 말씀의 종이고 예수님의 노예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조리개의 그 입구를 틀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축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는가 저주권이 있는가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믿고 또 고백하기로는 저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목사가 손을 들잖아요. 그죠? 손을 들면 여러분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숙여야 되는 신호로 딱 알고 고개를 탁 숙이죠. 그죠? 안 보는데 저는 손을 왜 들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축도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축도를 할 때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거예요.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축복권이 없어요. 저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저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런 말 말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목사로서 저의 권위는 제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때에 그 주인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물론 주변을 보면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를 잘 섬겼더니 이런저런 복을 받았더라. 또는 반대로 목사에게 잘못했더니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을 당했더라. 이 말에 꼭 알맞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는 것보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사울을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나만 그 예수님의 그 값진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 역시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사신 귀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인 줄을 알고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보다 더 크고 값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없지만 이런 시험보다 더 치열하고 어려운 영적인 시험이, 학교 시험은 날짜라도 정해져 있죠. 그죠? 어느 날 무슨 과목 친다고 과목이라도 정해져 있지. 그래서 준비라도 할 수 있지. 이 영적인 시험은 어떻습니까? 예고가 없어요. 예고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시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이 시험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기를 힘쓴다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깊어지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3,000명쯤은 거뜬히 동원할 수 있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렇게 다윗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죽은 나무에 불과했어요. 이런 사울의 권력과 권세에 비하면 초라한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나무와 같았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숫자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기를 여러분들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3절 한 번만 더 찬송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과 나발은 더욱 어리석어져 가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높아지고 또 깊어지고 있는 것 봅니다. 혹시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사울과 나발 같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세상의 유혹과 미혹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용하시는 그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그 어리석은 길로 하염없이 달려가고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나고 하나님 그 기준이 그 중심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배웠으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하나님 하게 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 너무 치열하지만 그러면 그럴 수 있는 말씀을 너무 붙들고 말씀에 너무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기를 구하고 힘쓰기보다 더 나은 상황과 환경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였던 사울과 나발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공고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깊어져 갔던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마주하는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닮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